영상으로 다시 여러분들 뵙게 되겠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나날이 지나가고 있고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시대입니다. 그래도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못 뵈니까 더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 영상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서로 가족끼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 하나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그 영상들 또 찬양하고 찬송 드리는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걸 또 편집해서 함께 또 보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가지면 또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두렵고 혼란스럽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영상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 올리며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인의 모든 것들은 덮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세 군데를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사야서 7장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또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또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면 예수께서 타시니 마가복음 11장 8절부터 읽어주세요. 교독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뒤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함께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팜 선데이라고 부르는데 예수께서 마지막 한 주간 그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서 들어오세요.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팜트리,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서 그들의 메시아로 여기고서 그렇게 왕으로 로마에서부터 구원할 그 왕으로 여기고 환영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환영한 그것을 갖다가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종려주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서 들어오셨을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 오늘 본문 그 마가복음 그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제목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하시는 주님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승리하시는 주님,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이 승리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승리한다 그러면은 말을 타거나 장군의 모습으로 아니면 아주 고급 차를 타고 그렇게 들어오셔야 되는데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오시는 그 장면을 승리하시면서 들어오신다고 그러죠. 어떻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 그분의 승리의 입성인가? 복음서를 보게 되게 되면은 그분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삶의 패턴이 복음서에 보면 일정합니다. 흑수저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가정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인기 없는 그 직업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목수로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태어난 것도 여러분들 그 마국간 베들레헴 시골 동네 마국간에서 태어났잖아요. 사람이 아닌 말구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분이 태어나신 것 베들레헴이지만 자란 곳은 나사렛이라는 시골 그 깡촌에서 자라나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저 시골에서 일하다가 서울로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삶과 그 이력을 보면은 이력서에 뭐 화려하게 기록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그분의 패턴이었어요. 이렇게 태어나시고 자라신 분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패턴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삶의 패턴도 일관되게 쭉 나갑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죄인들, 그들이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고통받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어울리지 않는 따돌림 받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고,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사랑하셨고, 환영받지 못하는 자들을 환영해 주셨어요. 끊임없이 내려가는 그 삶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르쳐 주신 것도 그렇죠. 가르침도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은 승리하는 모습이 아니죠. 승리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은 바로 그렇게 들어오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이나 그분의 삶을 어려운 자들과 함께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나 이것이 바로 승리의 입성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희생양, 어린 희생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다가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태어나셨을 때 그에게 준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름 예수, 또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또 주인이신 주님, 그리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기 전에 이미
400년 전, 예수님 모시기 4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름을 주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오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라, 장차 아기가 나타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그 11절에다 보면은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러잖아요. 이를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이 어려운 혼돈의 시대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이 힘든 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소중한지 몰라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들어오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첫째 보게 되게 되면 우리와 함께 사시는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고 거하시는 그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뭐냐?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우리가 그분을 만질 수가 있고 그분께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 가까이. 마태복음 1장 오늘 22절, 23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 말씀은 요셉과 마리아 정혼했는데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근심합니다.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의미가 정말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같았어요.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두려운 존재였어요. 백성들이 죄를 지면은 번개를 동원하고 불을 조종하고 불을 또 내리시고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서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두려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백성들이 그래서 모세에게 대신해서 좀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렇게 두려운 존재 멀리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제 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 여러분들에게 서가지고 얘기하고 어른들의 얘기를 하면 어린아이들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들에게 눈을 맞추려면 무릎을 꿇고 허리를 낮추고 그들에게 눈을 마주하고 그들이 알아듣는 말을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어린아이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그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우리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주님께서 나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대통령으로 오셨다 그러면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될 거예요. 만나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그 흑수저 가정에서 그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장성에서 이제 목수일을 배우고 그러다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질 때가 돼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고통을 아시니까는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시고 느끼시고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나귀를 타고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신 그 우리 주님, 임마누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대 이 위기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그 임마누엘의 그 주님을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 7장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실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실 때 이스라엘은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맞는가 할 정도로 연약하고 힘이 없고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아서 백성들은 힘이 없고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왕은 백성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무능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어디에 갔는지 있지도 아니하고 왕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일으키는 그런 무능한 왕이었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인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하신,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실 것이다. 오늘날 여러분들 사회가 혼란스럽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전전하는 정말 힘든 이 혼돈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임마누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분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모든 것이 편하고 풍성한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날. 혼란스럽고 미래가 정말 불안한 시대, 그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그 혼란한 시대, 어렵고 힘든 시대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힘들게 직장생활을 하든지, 내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있든지, 내가 슬퍼서 정말 외롭게 혼자 그렇게 있든지, 너의 적들이 너를 그렇게 공격하려고 온다 할지라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를 따라? 억지로 나를 따라? 그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우리에게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오셔서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외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환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와 주님은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함께 사시기 때문에 우리 고통을 다 아셔요. 어려움을 겪는 그 고통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고통을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고통 잘 모르실 거야. 생각할 수도 없을지도 몰라요. 저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내 고달픈 사정을 어떻게 아시겠어? 구약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임마누엘에 오신 그 주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달라졌죠. 왜요? 백성들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같이 사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사시기 때문에 내가 힘든 일 겪고 고통당하는 거 다 아신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몸된 그 고된 노동을 하는 것 다 아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아셔요? 예수님은 흙수저 가정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목수의 가정에서 목수 일을 배우고 태어나셨어요. 나무로 뭘 만들어 가지고 가면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만들어 왔느냐고 불평하고 까다롭게 구는 고객들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물건 잘 만들어고 납품하면 갖다 주면은 며칠 쓰다가 이거 환불해달라고 하는 그런 진상 고객들도 예수님께서 다 체험하셨을 거야 아마. 하루 종일 일하시면서 그 목수일이 얼마나 고됩니까? 그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고단한 삶을, 그 고통을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다는 거, 체험하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직접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중에 억울하게 잡혀가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그 고통,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왜 그런 고통을 경험하셨는가? 왜 그런 고통을?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왔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 모두와 같이 되셨다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왜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그렇게 우리가 똑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 고난, 고통을 당하신 사람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각자 인생 가운데서 어두운 터널을 다 지나보신 분들 다 계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함께 지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지나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운 시간을,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느낄 때 임마누엘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을 불러야 돼. 주님을 부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같이 져주셔요. 우리가 어려운 짐을 지고 갈 때 우리 혼자 짐을 짊어지러 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같이 짐을 나눠서 지고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여기서 멍이라는 것은 뭐냐? 소 두 마리가 같이 지는 거, 일을 할 때 같이 어깨 짊어지고 가는 거, 쟁기 끌고, 그게 멍이거든요.
혼자 지고 갈 수면 너무 힘들어. 둘이 같이 지고 짊어지고 하는가 소 두 마리가 같이 쟁기를 끄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나와 함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함께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나눠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구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야. 요셉.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죠.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어. 그래서 이제 노예로 살다가 그 집에서 있는데 그때 그 주인 마님이 그 노예 생활하는 그 요셉을 또 성폭행했다고 또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나중에 감옥에서 30살이 넘어서 그때 감옥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서 국무총리로 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17살 때부터 30살 때까지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였었어. 그 전반부가. 그리고 그 30살 이후에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는 국무총리로서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 17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그 어렵고 노예 생활을 한 그때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어려운 시기에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그 형통하였더라 하면서 같이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요셉의 인생에 편안하고 아무 걱정도 없는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했다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노예 생활로 삶을 살면서 고통당하면서 살고 배신당한 그 고통과 노예 생활의 그 외로움과 힘든 그 고달픈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표기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나중에 요셉이 살아남은 것이죠. 국무총리가 되었죠. 그런데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되었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형통한 인생으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형통하는 삶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인 거예요. 임마누엘의 형통인 거예요. 임마누엘의 형통.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들 그 노예 생활이 금방 풀려난 것이 아닌 거예요. 금방 풀려나지 않았잖아요. 17살 때부터 그 30살 때까지 13년 동안에 그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 가운데서 형통한 길을 준비하는 재충전하는 미래의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것이지. 여러분들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정말 경험하시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또 셋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요.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에 어디로 던져집니까? 풀무불, 용광로 불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 보면은 그때 그 던져지게 되는데 그때 세 친구가 던져지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내가 보니 그 왕이 보니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묶어가 결박해갖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어. 그런데 그 왕이 보니까는 순식간에 그 결박이 풀어지고 또 세 사람을 불에 던져 넣었는데 그 안에 몇 명이 있었어요? 네 사람이 보이는 거야. 네 사람이.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이 어떻게 보이느냐? 신들의 아들과 같이 보이는 거야. 이게 임마누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임재하신 모습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너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 그건 막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서 지켜주셨어.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고난 있지 않게 해주세요. 질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사업이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나라에 또 우리에게는 오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왔어요. 사업도 어렵고 문제도 있고. 임마누엘의 주님께서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건 막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보면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 정말,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물 가운데, 강 가운데 우리가 강에 빠져도 하나님께서 그 강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 속에,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불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신 주님, 오늘날도 겸손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서도, 직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나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이 없진 않지만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주님께서는 어떤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걸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겸손하게 나에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주님과 같이 나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고통받고 어려운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째 보게 되게 되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말, 죄와는 관계없는, 구별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죄와는 관계없는 그 구별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려면 우리는 죄와는 떨어져서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서는 거야. 세상과 구별되는 거, 그게 거룩이거든. 그런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레위기 19장 2절인데 뭐라 그러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 정말 여러분들 새겨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우리 스스로 하나님 없이는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거룩해져.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 자녀들 어린아이들이 커도 마찬가지지. 부모들이 보기에 나쁜 것, 죄된 것들 보면은 부모들이 딱 지켜보고 있으면은 쉽게 그 일 못합니다. 나쁜 말도 못 잘 삼가서 하려고 그러고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당연히 부모가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어? 근데 혼자 있게 되면 그렇게 보게 되죠. 나쁜 짓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지옥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죄짓는 대로 가는 거야. 중독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것이고 안 봐야 될 것도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거룩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게 복음인 것이죠. 복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자유롭게 되는 건 우리 스스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없이 이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주님 그분을 인식하고 한다면은 말도 조심하게 되는 것이고 죄 가운데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계신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잠시 딴 데 보세요. 나 지금 이거 나쁜 데로 갑니다. 나 죄 지을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와요.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 시편 139편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네가 바다 끝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거든요. 바다 끝에서라도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쫓아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부담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어떨 때 부담스러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 내 의지대로 하나님 없이 불순종하며 내 뜻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니까는 부담스러운 거야. 근데 그분의 뜻에 기쁘게 순종할 때는 부담스럽지 않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를 함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 구약의 요나 선지자가 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이 강하게 체험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 그렇게 했더니 요나가 자기 마음대로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타시스로 도망갔잖아. 타시스로.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 바다를 지키고 계셔서 타시스로 못 가게 했잖아. 바다에 지키고 계시잖아. 끝까지 쫓아가시는 거 불순종하는 그 요나를. 정말 위로와 평강의 그 하나님 순종하면 그런 하나님인데 요나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죠. 어떻게 바다를 지키고 있어서 하나님이 다시스로 못 가게 어떻게 풍랑을 일으키고 배가 파손되고 풍랑을 일으키게 하니까는 그때 뱃사람들이 요나가 자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어떻게 자기를 바다에 빠뜨리라 그러잖아. 그 바다에 빠져갖고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 불순종한 대가 하나님이 반쯤 죽여버리신 거야. 물고기 뱃속에서 그 어두운 데서 3일 동안 아직 반쯤 죽다가 살아나왔잖아. 반쯤 죽다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대로 가는 길을 반드시 막으시고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렸어라도 그 길을 못 가게 막으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지. 그래서 결국 요나가 어떻게 돼요? 타시스로 못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게 되잖아. 하나님께 돌아온 거야.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인 거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가는 거야. 거기서는 거룩이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때, 인식할 때 거룩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어. 내 말 때문에 슬퍼해. 그럼 그건 잘못 말을 한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그 순간에 함께 하시지 않은 거야. 함께 하셨는데 내가 인식하지 못한 것이지.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그 하나님을 부담스럽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정말 부담스러운 결정,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을 했어. 그건 잘못된 결정이지. 거룩함이 없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함께 걸어가셔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걸어가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면 하나님이 근심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근심하면서.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하시기는 하지만 동행하시지만은 근심하면서 걱정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면서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근심하면서 함께 하실 때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삶인 것이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죄를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분이 부담스럽지 않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정말 누리고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면 거룩한 삶,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분의 뜻에 맞는 삶, 그 거룩의 삶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6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는 그 의미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셔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이끌고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지도자 여호수아. 근데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는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은 모세 같은 그런 큰 지도자가 없는 것이고 그를 의지했었는데 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7 부족이 있는데 그 기다리던 적들은 너무 강한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보지 않았었던 그런 연약한 백성들인 거예요. 적들은 강하고 자신들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가득 찼죠. 그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그 하나님께서 격려를 해주시는 것이 여호수아서 1장 5절 이하인데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너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 모세하고 내가 함께 했는데 왜 내가 너를 버리겠냐? 너와도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는 모세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모세와 같은 큰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근데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승리할 수 있어. 모세의 승리보다 너는 더 크게 승리할 수가 있어.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는 너도 나를 떠나지 말라. 나를 붙들라. 성경에는 여러분들 계속 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늘 같이 나오는 말이 있어. 쌍으로 나오는 말이. 그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힘을 내. 네 힘으로 너 이겨나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야. 너 두려워하지 마. 너 힘을 내. 누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임마누엘 주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 두려워요? 내 힘이 연약하다는 걸 자꾸만 우리가 문제를 알잖아. 내가 연약한 거 여러분들 자신이 연약한 거 다 알죠. 가진 것 없는 거 다 알죠. 능력이 없는 거 다 알죠.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눈치 보면서 이 사업이 정말 어떻게 진행될까? 이 어려운 시절에 내가 능력이 없는데 이 일들을 해낼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갔잖아요. 그 광야는 살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물도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간혹 가다가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셨잖아요. 아말렉 민족은 뒤에서 끈질기게 하이나처럼 쫓아오는 것이고 발꿈치를 물어가면서 공격해오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이동을 해야 되니까. 광야는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경제 활동이 어렵고 경기가 없다 그러잖아요. 불경기라 그러잖아요. 광야는 불경기 정도가 아니라 경기가 아예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곳이 광야야, 광야. 그곳을 지나가게 하신 거야. 경기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경제 활동이 전혀 없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신 거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안 계셨다면 어떻게 했어요? 40년 어떻게 지내? 4개월? 4일도 못 버티지.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으며 40년을 그 경기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하나님과 함께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 광야 같은 불확실하고 이 불경기 아무것도 없는 경기 이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점인 거예요. 다른 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세계 지도자들도 지금은 자신감이 다 사라졌어요. 앞일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TV를 보면은 트럼프도 그렇고 각국 수상들, 대통령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 근심 걱정하고 있어요. 얼굴에 웃음이 사라진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어요. 이때야말로 전 세계 교회들,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임마누엘 그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세상에 소망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세상에 들어오신 그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도 겸손하게 그 나귀를 타고 그 어려움을 겪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혼돈의 시대의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흔히 교회를 병든 자를 위한 그 병원이 교회라고 흔히들 말을 해요. 병든 자를 위한 병원이라고. 우리가 세상에 어떤 병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사회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 병들어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의 유행병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두려움이. 언제 죽을지 걸려서 죽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유행처럼 퍼져나가는 그 두려움의 병에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코로나가 온 세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상 유례 없이 교회가 예배당에서 제대로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고 있고 문을 닫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들 건물이 아니에요. 빌딩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벤트 하는 곳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과 같이 우리가 겸손하게 병들이 있는 세상 속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때 교회가 빛을 발할 수가 있어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이 부르심 분명하게 깨닫고 있다 그러면 지금이 바로 그것을 실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교회의 참모습 두렵고 힘들게 어렵고 격리되어 있거나 물리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생필품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거나 경제사정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렇게 다가가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에서 가정 처소에서 사회적 그 물리적 거리를 두는 그곳 있는 여러분들 처소에서 위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로서 그렇게 찬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말입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복음을 더 넓혀서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혼자 두려움에 떨면서 사람 안 만나려고 하는 것보다도 SN으로서 가능한 기도로서 중보 기도함으로써 전화로서 사람들을 만나고 전화로서 만나고 SN으로서 만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까를 고민하며 다가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서 희망을 전해줘야 되는 거 희망 복음의 희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전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이 전해줄 때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어려움에 처한 있는 이 세상은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합니다. 임마누엘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그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임마누엘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모습 동일하게 우리가 묵상하며 똑같이 우리도 겸손하게 나귀새끼를 타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다가가시는 이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과 발이 되어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우뚝 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일어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가는 그런 복된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임마누엘 우리 주님, 온 세상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지만은 이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는 자신이 교회라는 것,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라는 것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돕고 이 세상에서 소망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그 나귀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